오늘 무리와 제자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가시떨기의 부분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이제 즉 제자, 즉 무리가 아닌 제자란 더 크고 은밀한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환경이 길가이든 환경이 바위이든 가시떨기에 처해지든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지든 바위에 뿌려지든 길가에 뿌려지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길가에서도 그 땅을 온전히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각자가 속하는 환경에 뿌려지게 했고 그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 같은 환경에서 출발했을지라도 온전히 거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여러 가지 마귀나 세속, 육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장애물이나 공격들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열매 맺게 해주신다. 이걸 기대하며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를 얘기했었고 그리고 또 바위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가시떨기입니다. 어차피 길가나 바위에 있어서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고 살펴봤기 때문에 헷갈리면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서 정리가 되면 늘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설교인데 근데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가시떨기의 부분에 한번 보면 한번 지금 8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결실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가 내부에서 마수처럼 뻗쳐 있음을 의미하죠. 이 가시는 우리의 몸을 뚫고 혹은 찌르고 들어와서 피 흘리게 하고 상처나 부스럼이나 또는 부스럼이 허우적거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가시가 함께 자라면 기운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그 식물에서도 가시덤불과 씨앗이 덩달아 같이 성장해버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가시가 함께 자라서라고 볼 수 있듯이 덩달아 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 씨앗도 자라게 되지만 결국 가시떨기가 더 크게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죠. 어제 우리가 차 타고 이제 해남 쪽으로 왔다 갔을 때도 가만히 놔둬버린 그 가시떨기 때문에 완전히 밀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즉 가시떨기는 일종의 잡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잡초가 잡초라는 것은 내가 가꾸지 않았는데도 내가 손보지 않았을 때 저절로 나서 자라는 풀이죠. 그게 농작물이나 식물의 어떤 생장에 해를 입히게 만듭니다. 마치 가꾸지 않아도, 즉
마치 내가 보살피고 가꾸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보살피고 내가 키우고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잡초들은 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나쁜 말들, 그것은 어디서 먼저 꼭 배워오는 안 좋은 버릇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 막 대놓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금세 그런 말들은 먼저 익히고 싫어 이런 말들, 막 됐어 이런 말들을 먼저 막 어디서 주워 들어갖고 하는 걸 보면 그게 가시떨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작물이 생육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피해를 주는 잡초를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가시떨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는 이 원어에서는 이제 헬라어에서는 악한다라고 해서 그 열매가 없어서 쓸모가 없는 거. 그래서 가시떨기는 중요한 게 뿌리를 반드시 뽑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우리 그 재배해야 될 작물과 함께 있으면 햇빛도 받을 수 없고 수분도 또 양분을 온전히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엉뚱한 것이 양분을 같이 받아서 양분을 두고 경쟁하게 돼버려요. 잡초도 양분을 받아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가시떨기는 너무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서 줄기만 제거하면 다시 자랄 수도 있어요. 반드시 뿌리를 뽑아줘야 돼요. 가시떨기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만 해결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시와 같은 문제들, 그것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치워준다고 다가 아니라 속에까지 그 근본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재발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작물이 생육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가시떨기가 본래 본 씨앗의 성장 속도보다 더 빨라진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열심히 살려고 해도 가만히 놔두어버리는 우리의 내부의 문제들이 말씀으로 인한 성장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좋은 것은 가시떨기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 빨리 뽑아버리는 거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뽑아버려서 그 문제의 싹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작물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제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작물에도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채 뽑거나 혹은 흙을 부드럽게 해서 뿌리가 잘 뽑히게 해야 됩니다. 흙을 부드럽게 한다. 흙을 부드럽게 하려면 여러 가지 땅을 갈거나 아니면 물을 줘야죠. 그렇게 물을 줘서 뿌리가 잘 뽑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가시떨기. 즉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했어요. 자, 기운을 막는다는 의미는 질식시키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그 7절에 기운을 막았다. 가시가 함께 자라면 기운을 막아버린다. 우리가 이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내 안에 가시떨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질식시켜버릴 수가 있다. 즉 가시떨기는 우리가 어제 바위에 같은 경우는 바위에 떨어진 것의 문제점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금방 신앙이 메말라 버리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금방 거친 환경에서 삶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면 가시떨기는 내 내부에서 제거하지 않는 나의 정욕의 문제,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욕심, 정욕, 염려, 근심, 이러한 것들, 우리를 찌르게 만드는 그 가시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계속
계속 그것이 나를 긁어대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해서 여기에 나를 숨통을 조여올 것이고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요. 무서운 거죠. 이게 더 가시떨기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문제가 안 보일 수 있으나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오히려 더 숨통을 조여서 힘들게 해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과 육신에서 비롯한 가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속과 육신과 마귀 우리가 이겨내야 될 대상이다. 싸워내야 될 대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속과 육신과 마귀다. 즉 우리의 세속에 대한 욕심과 정욕과 그리고 탐심과 또 염려, 내 육신에 대한 어떤 염려나 근심과 그리고 내 몸에 걸리지 못하는 악습과 탐욕과 우상숭배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이런 내부에 있는 가시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것이 완전히 내 신앙이 질식해버리고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죽듯이 우리가 개구리를 그 불에 서서히 해서 처음에 따뜻하다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에 잘 믿었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어떤 삶에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셔서 점점 잘 되다가 나중에 신앙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 안에 돈 욕심이 더 들어오고 세상에 대한, 세속에 대한, 육신에 대한 그 편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언젠가부터 질식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을 졸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4절 보면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말씀을 들은 자이나 라게 이게 중요합니다. 즉 영적 생명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라나지 못하게 그것보다 더 큰 가시떨기의 기운이 자기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덮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적 생명을 시작했지만 시작해서 성장을 못한 거예요. 성장을 못하고 오히려 질식당하고 말아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운이 막혔다. 이생의 염려. 즉 염려. 우리는 염려는 생각이 분산되는 걸 염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는 거.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마태복음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9절부터 23절, 24절, 그리고 3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19절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6장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며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34절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했을 때 염려에 있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이 이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에 목숨을 위하여 우리 25절을 읽지 않았지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 영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염려는 눈이 나쁜 문제라는 거예요. 눈이 나쁜 문제. 눈이 나쁘다는 말에 대해서 얘기했죠.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눈이 나쁘면 이런 말은 눈이 단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일.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 시선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게 눈이 나쁘면 이 23절에 나오는 눈이 나쁘면 이 말이에요. 즉 염려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온몸이 어둡기 때문에 염려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에 뭔가 삶이 막막하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막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막막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 금방 꺼져버릴 그 빛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나쁘면 즉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온몸이 어두워지고 그 온몸이 어두워지면 우리 안에 불안이 생겨나고 불안이 생겨나다 보면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기를,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염려의 원인이 뭐라고요? 눈이 하나님으로 고정이 안 됐다. 눈이 하나님으로 고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분산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즉 염려는 눈의 분산이고 섬김의 분산이고 생각의 분산입니다. 우상숭배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딱 23절 그 다음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다른 세상 것, 내 육신의 것 그것에서 미련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를 키우는 거죠. 가시를 조금이라도 키워놔야 내 마음이 덜 불안할 것 같아. 근데 그게 가시인지 모르고 키우는 거죠. 염려해서, 근심해서, 걱정해서, 또 욕심을 부려서 내 안에 정욕을 채워넣어서 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내 목마름을 채워주고 나의 어떤 부족함과 결핍함을 채워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를 목마름을 채워줄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딱 마시고 보면 그게 바닷물인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부동산 정책 6억 이상의 대출은 받지 않겠다. 그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했을 때 이제 막 그 투기꾼들이 얼마나 갑자기 반발이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이제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걸로 수없이 집을 마련하고 대출 받아서 집을 마련을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뚜껑을 열고 보면 집 하나 그 비싼 강남에 집 하나 살려고 송파에 있는 집 하나 살려고 30억까지도 대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지도 않는 억지로 그걸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물가가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이게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를 살리려면 거기로 몰린 돈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딱 했거든요. 그러면서 딱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그렇다고 바닷물을 계속 먹게 할 수는 없지 않냐고 그 말을 했어요. 바닷물을 그 당장 지금 그걸 못 산다고 계속 그거에 집착하면 그거 바닷물 먹는 거다. 망하는 거다. 나라가 다 망하는 거다. 계속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래서 나라가 잘 가려고 하다가 꼬꾸라진 나라들 중에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이 지나치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버리는 것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특단의 대책을 세워버린 거예요. 집을 억지로 대출받아서 자기 욕심 부려서 대출받아서 사지 말라. 그냥 딱 형편되면 현금 있는 사람들이 사서 해라. 그러는 거죠.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형편에 맞게 자족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그래라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먹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한마디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24절의 이 말씀은 내 삶의 다른 생각, 육신의 생각, 그리고 또 세속적인 메시지. 이것이 내 삶을 불안해서 채워넣기 시작해요. 그걸 채워넣고 그것으로 뭔가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심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이 완전히 포커스가 딱 맞춰지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삶을 지혜롭게 살고 또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정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초대받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삶의 양식. 그 삶의 방식으로 초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주인으로 여기저기 발을 걸치고 두 주인도 아니죠. 우리는 세 주인, 네 주인, 여러 가지 문어발처럼 여기저기 발을 뻗어서 우리의 불안함을 메꿔보려고 하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집착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물질을 다스려 가시고 그리고 삶을 다스려 가도록 졸지 마세요. 삶을 다스려 가도록 이끌어 가실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가시가 함께 자라도록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말은 하나님만 나를 장악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선이 분산되고 생각이 분산되면 결국에는 염려는 즉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은 내가 우상숭배와 그리고 세속화 그리고 쉽게 내 삶이 부정해지는 것. 이 길을 열어주기 가장 쉬운 루트입니다. 염려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염려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염려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가장 그 위험한 삶의 방식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위험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다스리신 나라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그리고 우리 이 세상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고정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보면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5절 보면 3절 4절 5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는 거예요. 병사의 특징은 뭐예요? 병사는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잖아요. 나라에서 다 돈 주잖아요.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복지와 자신의 자녀들을 그리고 자신의 장래까지 다 그 길을 열어주잖아요. 우리나라 군대를 가면요, 군대 가면 그 일반 사람들이 수능을 봐서 또는 편입을 해서 서울대나 연고대를 가는 것보다 더 조금 더 쉽게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학점 은행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제가 들었어요. 이게 좀 부르더라고요. 한 상병 때쯤인가 부르면서 그 하사나 하사관을 하면 그 서울대도 학력 세탁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이미 이제 퇴임했으니까 전두환이 만들어 놓은 거다. 군인들 학벌 세탁 좋게 해주려고. 근데 있을 때 활용하라고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 생활하면서 서울대 학점을 다 따고 학점을 따서 졸업장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수능 때 하는 것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봐도 이건 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좀 약간 좀 특권인데 있을 때 활용하라고.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계속 군 생활을 해야죠. 미쳤다고 합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안정된 생활을 바라는 사람들은 또 군 생활을 하거든요. 안정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왜냐면 다 보장되기 때문에, 노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자기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그런 것이 맞는 사람들, 안정되고 조직 생활에 맞는 사람들. 그냥 차라리 그게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그냥 무던하고 사람들을 잘 맞춰주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공무원이나 군인들 하는 걸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병사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될 선봉장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건 생각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생각에 결국 모든 결정권과 하나님이 그것을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그것을 제때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을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매진하라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것이고 수고하면 곡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내 안에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돼요.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그냥 겉으로 크게 보여지는 문제에 겉만 싹둑 잘라낸다고 다가 아니라 뿌리를 뽑아서 자꾸 이 근원을 파헤쳐서 뽑아버려야 돼요. 내가 왜 이 욕심에 빠지는가? 내가 왜 이 약함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물질의 문제 갖고 걱정했을 때 그 삶에 걱정하는 삶의 체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물질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가시가 자라나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순서죠. 내 안에 염려를 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를 제거해서, 그러니까 가시를 제거하라는 거죠. 삶에서 가시의 뿌리를 뽑으라는 거죠. 가시의 뿌리를 뽑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눈에 보여지는 응답이 오기 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평정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온전히, 그래서 마음이 지켜질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세속에, 육신의 정욕에 공격받지 않게 딱 방비를 해주시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받기 전에 먼저 중요한 건 내 생각이 하나님께 딱 제대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우리의 삶에 끝장을 내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즉, 내 안에 하나님께만 고정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청소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가시덤불이 자라서 수풀이 되고 밀림까지 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다시 넘어가면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혔다. 아까 기운이 막힌다는 게 뭐라 했어요?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우리의 신앙을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질식시켜서 결국에는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으로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볼까요? (6장 10절이요) 342페이지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하고 부족했을 때 물질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그 욕망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더 깊이 해석해 보면 단순히 이제 겉으로 나와 있는 구하려고 하는 마음, 더 많아지려고 하는 마음, 지금 내 안에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여러 가지 내 안에 뭔가 갖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커지고자 하는 마음, 많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면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어. 딱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뿌리를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아까 그 부동산 정책 얘기한 것처럼 더 커지기 전에 딱 잘라줘야 돼요. 그 근본이 되는 뿌리를 잘라줘야 돼요. 지나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지금의 말도 안 되는 천정부지의 그 아파트 가격 상승까지 일어났거든요. 근데 딱 그 정책을 시행하자마자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30억 이상이 떨어진 아파트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욕심 때문에 생겨난 아파트 값이었다는 거죠.
무리한 대출이 만들어낸 무리하게 대출을 그냥 다 풀어줘 버린 그 이전 정부에서 대출 너무 많이 풀어줘 버렸고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규제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규제 지역을. 그래 버리니까 좋다구나 좋다구나 하면서 다 그냥 이 영끌이라고 하거든요. 영끌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가 이거를 여기서 대박 날이라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기가 더 얼어붙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나친 욕심이 결국에는 찌르는 거예요. 그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경기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구하려고 하는 것, 너무 우리의 삶에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시험 들게 하고 올무에 빠지게 하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내는 마음, 즉 한마디로 탐내는 마음은 자기를 찌르게 된다. 즉 가시떨기, 내 안의 가시떨기를 계속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이제는 찌를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반드시 한마디로 아작내야 되는 이유, 뿌리를 뽑아야 되는 이유,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찌르게 되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은 자기 학대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자기 학대, 자기를 학대한다. 즉 내가 너무 심한 욕심을 부리고 내가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시떨기를 마음 속에 계속 품고 있는 것, 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 내 안에 가시를 키우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없애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학대하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에 너무 탐닉되어 있을 때, 너무 욕심 부릴 때, 통제하지 못할 때, 자기의 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염려와 불평과 원망을 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이 자기를 찌를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점점 상처내서 질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에 가시를 끝장을 내야 돼요. 중단을 해야 돼요. 원망의 말을 중단을 하고 불평의 말을 중단을 하고 그리고 욕심의 말을 중단을 하고 염려와 근심의 말을 중단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살을 뚫고 몸을 뚫고 침투에 들어와 독성을 주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즉 작은 염려와 근심에서 시작된 삶의 방식이 우상도 불러들이고 세속을 불러들이고 육신의 무리한 욕심을 불러들이고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염려가 그 출발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과 한숨의 생각들과 말들 그것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와 대화의 창고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뚫는다는 거예요. 가시가 뚫고 들어와서 마치 뾰족한 주사기를 주입하듯이 독성을 주입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약에 어떤 주사를 주입하듯이 독성을 딱 주입해서 우리의 몸을 찌르고 뚫고 들어와서 침투에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다 가지고자 하는 욕심,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 많이 갖고 누리고 통제하며 살려는 마음, 그 안에서 가시떨기를 더 키워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 나는 지금 나는 부자가 아닌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가시떨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염려의 포인트가 있다. 염려의 포인트가 있다.
염려, 즉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이 분산되어 있으면 그것이 곧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염려가 싹트고 근심이 싹트고 그 근심의 마음이 우상숭배를 불러들이게 돼 있어요. 돈에 무리한 집착을 불러들이게 돼 있어요. 사람에 집착하고 환경에 집착하고 좋은 환경, 좋은 형편, 왜 나는 아직도 좋은 형편이 아닐까? 이것에 불러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염려의 생활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병사기 때문에 이미 상급이 보장되어 있고 안정된 삶이 이 땅에서와 내세에서의 안정된 삶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 그때부터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대로 나를 믿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을 딱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나에게 제대로 신뢰하고 맡겨본 적이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딱 이 오차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어떤 1mm, 1cm의 오차가 없게 우리의 그 마음이 딱 이 아구가 딱 맞았을 때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그 오차를 딱 줄이기 위해 우리가 무진장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그런 그 부자가 되지 않는 습관의 오차를 줄이고 점점 철저하고 빈틈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거든요.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쉽지 않잖아요. 그럼 거의 불가능해요. 그건. 부지런한 생활 습관과 그리고 늘 빈틈없는 삶의 방식, 뭔가 자기에게 있어서 엄한 삶의 태도, 그게 삶의 오차를 만들지 않으려고 힘쓰려고 하고, 이게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그 사람을 부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정욕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가시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근원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과 육신에서 비롯한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는 이 가시덤불을 뿌리채 뽑지 않으면 그 덤불이 결국에는 숲풀이 되고 마귀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고 만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안에 가시떨기가 자라나지 않기 위해 결국 결론은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들을 다 쳐내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 내 삶의 양식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딱 의지하며 맡길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부터 철저하게 꼼꼼하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